오늘 읽으신 본문은 구약성경 에스더기의 한 부분으로서 아마 이 장면이 전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몇 주 뒤에 잡혀 있었던 본문인데요. 오늘 에스더 집사님의 마지막 예배드리는 본문을 끌어왔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으신 7장을 중심으로 에스더기 전체를 본문으로 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에스더기는 아가, 룻기,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와 함께 메길롯이라 불리는 5 두루마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5개의 책들을 묶어서 메길롯이라고 불렀습니다. 메길롯이란 말은 5 두루마리라는 뜻이고요. 메길롯은 유대인들의 5절기에 읽히는 책인데요. 그 가운데 아가는 6월절에, 룻기는 오순절에, 애가는 아부월 성전 파괴 기념일에, 전도서는 장막절에, 그리고 에스더기는 부림절에 읽힙니다. 그 관습에서 볼 수 있듯이 에스더기는 부림절이라는 유대 절기의 기원을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에스더기는 구약 성경에 담겨있는 책들 가운데 유일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포로기와 포로 후기에 기록된 책들이 많고요. 또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들의 일관된 관심은 포로 생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서의 포로 귀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의 재건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 이사야라 불리는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가운데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포로 생활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고 포로들이 귀환하여 고국에 돌아갈 것에 관해서만 말합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 시대로 이어지는 유대인 포로들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실에서 일하면서도 정작 그의 관심은 늘 팔레스타인에 가 있었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늘 예루살렘으로 얼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예언의 내용도 예루살렘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에스더기에는 예루살렘이나 성전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들과 달리 에스더기는 오직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세계에만 집중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유일한 디아스포라의 이야기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기에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에스더기를 성경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책이 지나치게 유대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이며 이방인들의 처지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특히 이야기의 결말부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적대자들을 처단하는 장면에서 두드러지는데요. 적대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이들과 아내들을 포함하여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의 적대 관계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점은 아마도 오랜 역사를 통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처했던 처절한 고난의 상황,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생존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그러한 악조건들과 싸우며 근근히 살아남아야 했던 피해자로서의 처지를 고려하며 읽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기가 역사 기록이냐 아니면 창작된 이야기냐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근대 이후 많은 기독교인들은 역사적 사실만이 진리라는 실존주의적 가치관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성경의 모든 서사문학이 다 역사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기 역시 역사 기록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처해 있던 상황을 고려하자면 오히려
한가한 탁상 공론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에스더기의 이야기는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 앞에 늘 상존하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기에 담겨있는 과장된 기술들과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자들에 대한 조소, 비웃음은 그러한 상황에, 위협의 상황에 그들이 대처한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종의 해합이자 자존감 세우기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유대교 랍비이자 보수 유대교를 대변하는 로버트 고디스는 그가 쓴 에스더기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의 음모는 유대인의 경험 가운데서 하나의 독립된 에피소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세기 동안 여러 차례 반복하여 재현되었다. 히틀러의 대량 학살, 그들에게 그것은 언제나 동시대의 사건이었다. 그것은 사망의 그늘 속을 걸어가는 것이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살아남아서 정신이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압제에 대해 조소할 수 있었던 그들의 특별한 은사로 인한 것이었다. 에스더기는 기독교의 성경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유대교의 랍비들 사이에서 이 책을 정경에 포함시킬 것이냐 여부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책에 대한 주석이 저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랍비들이 이 책을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앞에 제시한 이유 외에도 또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에스더기에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뒤에 다시 논의를 이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스더기 1장 1절은 이것이 아하수에로 왕 치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하수에로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하수에로스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으로서 주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통치한 크세르크세스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력하는 것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아하수에로스와 크세르크세스가 같은 이름이라니 납득이 잘 안 되시지요. 얼핏 들으면 두 이름 사이에 어디 닮은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하고 느껴질 정도로 서로 매우 다르게 들리는 이름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핵심은 첫 글자입니다. 크세르크세스의 첫 자는 우리말의 키읔이 아니라 크세르크세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아하수에로의 하도 히읗이 아니라 크 소리입니다. 아하수에로스, 크세르크세스, 하수에로스. 뭐가 비슷해지기 시작하죠. 이 왕의 원래 페르시아 이름은 크샤야르샤입니다. 크샤야르샤. 발음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알아듣고 자기 말로 음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상당히 다른 발음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하수에로, 즉 크세르크세스 당시의 페르시아는 선왕인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우스 1세의 연이은 정복 사업의 결과 제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기 1장 1절은 그 영역이 인도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렀다고 말하는데요. 나아가서 서쪽으로는 그 영토가 마케도니아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리우스 1세를 이어 그는 다시 그리스를 정복하려 시도하기도 했지요. 영화 300 보신 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영화에 그 전쟁의 한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크세르크세스는 300 용사가 대항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포악한 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국의 전성기를 호령하던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를 에스더기는 상당히 덜 떨어진 인물로 묘사합니다. 1장 3, 4절을 보면
그는 제국 내의 모든 총독들과 장수들과 귀족들을 수상궁에 불러들여서 무려 180일 동안, 무려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고요. 또 5절을 보면 그 잔치가 끝난 후 수산성의 모든 백성을 다 불러다가 또 1회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 잔치가 너무 흥이 겨웠던 데 있었습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술에 흥건히 취한 아하수에로가 자기 왕후 와스티를 불러내 사람들 앞에 나와서 미모를 뽐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국모인 왕비가 신하들 앞에서 할 일이 아니지요. 왕은 거절합니다. 그러자 왕은 노발대발합니다. 왕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포진한 대신들이 한술 더 뜨는데요. 이걸 그대로 두면 온 나라의 여자들이 남편을 업신여기게 될 거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부추겨 전국에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자면 여자들이 끽소리 말고 남편 말을 잘 들어야 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에 그런 칙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더기의 시작은 한편의 코미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코미디는 와스티를 잇는 다음 왕비를 선발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왕은 각 지방에 관리를 임명하여 젊고 아리따운 처녀들을 뽑아 도성으로 올려보내게 하고는 그들을 모아 1년 동안 관리한 후에 왕의 침소에 들여보내 왕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고르게 합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아주 자주 접하다 보니까 옛날 왕들은 다 그랬거니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왕이 왕비를 선택할 때는 3가지 기준을 따라야 했는데요. 왕비는 페르시아 사람이어야 하고 페르시아의 7 귀족의 딸로서 처녀여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 나름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정해진 기준이겠지요.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그런 모든 기준을 무시하고 주위 대신들의 역시 정신이 제대로 박힌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대신들의 권고에 따라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 속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제국의 지배자들에 대한 조롱과 해악이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러한 조소와 해악은 피지배자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찾아낸 그들 나름의 생존 방식이라 하겠고요. 마치 우리나라의 마당극이나 하회별신국 탈놀이 같은 것에서 발견되는 것과 비슷한 해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고요. 그 일은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토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에스더기에서 에스더와 함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이자 후견인으로서 이 이야기에서 에스더는 매사에 모르드게의 조언을 따라 행동합니다. 에스더가 왕비 후보로 뽑혀간 날로부터 모르드게는 늘 왕궁 앞에 가서 삽니다. 그러다가 아마도 왕궁에서 일자리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세번역 에스더기 2장 19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고 하죠. 개역개정판을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직역하는데요. 대궐 문에 앉아 있었다는 말은 왕실에서 관직을 가졌다는 뜻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세번역이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이야기에서 문제의 해결사이자 동시에 문제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에스더기 불임절 이야기의 발단은 모르드게가 왕의 총애를 받는 최고 권력자 하만에게 예의를 갖추기를 공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3장을 보면 왕은 하만을 등용하며 하만이 대궐을 떠나들 때는 모든 사람들이 꿇어 엎드려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계속하여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절하고 결국 그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은 분개하여 모르드게를 제거할 길을 찾게 되죠. 하만은 모르드게와 함께 그의 민족 유대인 전체를
종족말살, 제노사이드 하려고 마음먹습니다. 3장 7절에 의하면 때는 아하수에로 즉위제 12년 첫째 달 니산월이었는데요. 하만은 신복들을 모아 유대인들을 학살할 날을 결정하기 위해 부르라는 이름의 제위를 던지고 그 결과 그해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을 거사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만은 왕에게 들어가서 간합니다. 제국에서 왕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자기 방식대로 살며 국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이지요. 하만은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제국의 안전이 위태로워질 것이므로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해결하겠다. 그리고 그 일에 드는 비용으로 자신이 은화 10,000달란트를 부담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왕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어 하만에게 주며 자네가 좋을 대로 알아서 하라며 모든 일을 위임합니다. 참 단순한 왕이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들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믿다고 해서 그가 속한 민족 전체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드는 하만의 사이코패스적 발상이나 그런 발상에 대해 자기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는데 아무 조사도 해보지 않고 덜썩 자기 이름에 담긴 옥새를 내미는 단순하고 무자비한 아하수에로 왕도 그렇지만 이야기로만 보아서는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예의 갖추기를 거부했는지도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왕실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는 문제인데 그렇게까지 자존심을 내세워야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지요. 이렇게 에스더기가 모르드게의 행동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그것이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하나의 전형적인 행동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가운데서 종종 일어났던, 그래서 자주 위기의 원인이 되곤 했던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화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행동인 것이지요. 그들은 이방 세계에 살면서도 유일신 신앙과 율법으로 대변되는 독특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자주 이방인들과 충돌을 겪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종종 유대인 사회를 위기로 몰고 가는 요인이 되곤 했던 것입니다. 하만은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 유대인들을 모함하는 장면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왕의 법과 다른 법을 가지고 있어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과장과 모함이 담겨 있습니다만 또 다분히 사실도 담겨 있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런 비난이 모르드게의 행동과도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극적인 반전을 이루며 흥미진진하게 전개되어 갑니다. 하만은 왕의 이름으로 전국에 칙령을 내립니다. 아달월 13일이 되면 유대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잡아서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지요. 갑자기 다가온 제노사이드의 위기에 빠진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에스더가 나섭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왕비가 베푼 잔치 자리에 왕과 함께 2번이나 초대를 받은 하만은 기고만장합니다. 그리고 이참에 모르드게를 제거해버리기 위해 50자 높이의 장대를 세웁니다. 그는 왕의 허락을 받아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매달아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허락을 받기 위해 왕을 찾아간 그 시간, 왕은 과거 모르드게에게 입은 은혜를 갚을 방안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과거 신하들이 왕을 암살하려 하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아내 왕을 구한 일이 있었는데 왕이 그것을 잊고 있다가 이제서야 다시 기억해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모르드게를 제거하기 위해 왕을 찾아갔던 하만은 그와 반대로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혀 왕의 말을 태우고 성내를 돌아다니며 그의 명예를 높여주는, 바로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에스더기의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반전은 오늘의 본문인 7장으로 이어져 클라이막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둘째 날 잔치 자리에서 하만의 음모가 폭로되고 이에 분노한 왕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은 장대에 하만을 달게 합니다. 그리고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전권을 주어 하만이 내린 칙령에 대응 조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종 말살당할 위기에 처했던 날은 그들의 구원의 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적대자들을 처단하는 날로 바뀌게 됩니다. 그 후로 유대인들이 이 일이 있었던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부림절로 정하여 오늘까지도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림이라는 말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는 날짜를 정하기 위해 뽑은 제비의 이름인 부르를 따른 것입니다. 푸르는 단수형이고요. 푸림, 부림이 푸르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부림절이라는 이름이 생겨납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와 기독교 양쪽에서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에스더기를 성경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에스더기에 담긴 유대인들의 국수주의와 이 책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처해 있었던 극한 고난의 상황을 배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를 포함하여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거대한 권력과 그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이 도처에 상존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에스더기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 없는 현실을 시각과 청각으로 역설적으로 표현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에스더기는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그 가운데 암묵적으로 또는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에스더기를 읽는 동안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에스더기를 읽는 동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기에 담긴 사건 하나하나가 다 치밀하게 연결되어 결국 유대인들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전 과정을 통해 그 이야기를 읽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물론 이러한 거듭된 그리고 기막힌 우연의 일치들이 에스더기를 한 편의 잘 짜인 소설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스더기가 하나님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서사적 신앙 고백임을 고려하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제국의 억압적 권력은 엄존하는 현실 속에 살면서 그러한 신부재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을 찾아냈고 그 하나님을 붙든 채 2000년 이상의 나라 없는 역사를 버텨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신앙이 에스더기라는 책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방식은 그들에게 주어진 지혜와 민첩성을 최대한 동원하되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용기 있게 현실에 직면한 것입니다. 신학인들의 이러한 삶의 태도를 진인사대천명이라는 한자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사람이 일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 맡겨야 할까요? 우리가 늘 갖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 답은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에 대한 다양한 답이 공존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후에 함께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비교적 명백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계시되며 성령이 모든 일들을 친히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사람의 역할은 그저 수동적인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기는 다릅니다. 에스더기의 사건들은 사람들, 특히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지와 용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 있고 지혜로운 행동들 배후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서로 다른 경험이 공존하곤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개입이 강하게 느껴지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떤 때는 에스더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내 스스로 고민하고 내가 직접 부딪혀 문제를 해결해내야만 비로소 생존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 말입니다. 또 그것과는 다른 이유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직장에서 아마 하루 종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사시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지내는 날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실에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눈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불신의 시대, 불신의 현실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수동적인 영성, 그리고 때로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치열하게 실천하는 능동적인 영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루토기 교회의 교회 여러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현실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며 이 세속화된 현실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들려지지 않은 그 세속적인 현실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상의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이름이 들리지도 않는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처해 있는 각박한 현실이, 또 때로는 갈수록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계가 우리의 눈과 귀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현실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안개 속에 장미꽃 향기처럼 코끝으로 다가오는 주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이 세속화된 사회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어갑니다. 우리에게 에스더와 같은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불신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예수의 이름이 분명히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그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